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TGIF 월십이 있는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 주시고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공고함이 있는 분들, 특별히 오늘 TGIF 월십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그다지 흥미진진한 내용은 아니죠. 자칫 매우 지루해 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켜서 들었는데 다시 5분 만에 잠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의 조회수도 살짝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안에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단지 그냥 읽기 힘들고 따분한 구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이 떠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하죠. 평소에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다가도 언제 한번 멋지게 한번 차려입으면 사람이 확 달라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달라 보였으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옷이 날개가 아니라 몸매가 더 중요하고요. 몸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옷은 비본질이고요. 우리의 몸이 본질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몸매가 뛰어난 사람이 가진 그 멋을 뛰어넘을 수 없고요. 또 그렇게 외모와 몸매가 뛰어난 사람도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 멋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옷이 날개가 아니라 옷이 굉장히 무거운 부담과 책임을 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죠. 대제사장의 옷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가슴에 웬 무거운 보석들을 막 12개씩 붙이고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추측과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옷의 가장자리에 금방울 여러 개를 매달아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35절에는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임자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그에게만큼은 자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에게 반드시 끈을 매달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지성소가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자칫 실수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했을 때 그 안에서 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사망하게 되면 누군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매달아 두었던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끌어냈다.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장식이 없는 세마포 베옷으로 갈아입고 지성소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는 방울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의 날에는 대제사장들이 늘 오늘 본문에서의 이 관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는 늘 그 방울 소리가 들렸겠죠. 레위기 10장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 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시신을 치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레위인들의 입장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끈을 매달아서 꺼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기록이나 어떤 증거가 없어요. 36절에서 38절에는 성패 제자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패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정교한 인장 기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어요. 그렇게 쓴 성패를 그 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있던 그 관 정면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이 성패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에 대한 잠재적인 죄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다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성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성패를 이마에 둘러서 자신이 그 위험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믿고 성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건물 위에 피레침을 세워서 낙뢰가 떨어져도 그 건물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듯이 대제사장의 성패가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 그 심판의 능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38절에 성물과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의 죄책, 죄의 책임을 그 성패로서 무마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39절에서 43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과 속바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던 반면에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반포 예복을 입고 머리에 장식 없는 관을 썼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배로 짠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나면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그들의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착용을 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도 똑같았어요. 속바지 없이 회막에 입장하거나 제단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제사장은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는 게 무엇이냐?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임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너무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 한 번의 제사 때마다 그 제사장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긴장이 얼마나 컸을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거 무엇입니까? 속바지를 입고 다녀야 된다?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가능했고요. 심지어 그마저도 그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만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다 왕을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고 해도 왕자와 공주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아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엄과 거룩함 앞에 과연 합당한 자세인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두려움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엄과 권세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